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비바람과 무더위와 병과 그리고 이 모든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 어느 하나 평안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평안하게 하시고, 절대로 조용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폭발처럼 터지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이와 같이 안정을 유지하며 오늘을 이르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진심으로 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고한데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큰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심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특별히 게으름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크신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백성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필요한 말씀, 필요한 역, 필요한 감화와 그리고 꼭 필요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주의 음성을 더 살게 하시고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역사를 보며 체험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이나 혼란한 현재를 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눈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라질 것에 집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보다도 확실한 가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비밀한 소원까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미련하게 구하더라도 성령의 감화 안에서 생각과 기도의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 주의 뜻이면 기뻐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닐 때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허락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 다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많은 문명의 이기들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해질 때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오고 가슴을 열고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열심과 정열을 주시고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늘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중에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겸손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간의 잘 살기를 서둘렀습니다. 이제는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력자와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지혜를 주소서.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심판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성실히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운총을 도와사 우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 가난과 질병과 고통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아원이나 병원이나 그리고 학교, 이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경영해서 이로써 북한을 복무할 수 있게 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북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상을 더해 주시고 주여 사랑으로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난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가는 길 돌아오는 길 평탄케 하시며 귀한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소.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성수주일하게 하시고 내일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밝은 세상으로 좀 더 진실하고 충성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가장 은혜의 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19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좌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찌도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숨지 못하느니 호기를 미워하며 너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희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사람들의 보화라고 하면 말입니다. 제일 첫째가 옷이었습니다. 아주 옷이 귀한 때였으니까요. 보통 옷을 한 사람이 한평생 입는 게 아니라 3대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이 귀하니까. 그죠? 더럽고 깨끗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가 이 옷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만큼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이 보화로 생각하라. 옷을 많이 가진 사람, 옷 잘 사람이 가장 귀족이고 또 그 옷이 가장 큰 행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옷이 그 사람의 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로얄 컬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궁전에서 왕이 입는 색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은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귀족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귀족과 천민이 옷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옷의 의미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 구하기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누구나 흔히 그렇게 지금처럼 철철히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옷이 귀합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제자가 나만 장군이 와서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알겠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귀한 기회에 왜 이걸 안 받을까? 그래서 몰래 따라가서 그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큰 징계를 받아서 이제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옷 2벌이냐? 그죠? 그 옷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성 니누웨를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될 때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역시 아간이 옷 1벌과 금덩어리를 땅에 감추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옷이 귀, 옷과 금, 은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옷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도 다 겪는 고민입니다만은 옷은 좀이 먹습니다. 요새 많이 발달해서 좀약을 써서 막습니다만은 역시 옷은 오래 둘기 못 됩니다. 빨리빨리 입어야서 없애버려야지. 그 보관해 뒀다가 몇십 년 두고 나면 다 아주 좀 먹어서 못 쓰게 됩니다. 또 유행도 좀 지나가서 보기 흉하고 몇십 년 전 옷을 지금 입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옷은 이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옷을 너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돌아가서 아무래도 이건 잘 안 입을 것 같다 하거든 다 주세요. 입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오랫동안 끼고 앉았죠. 이건 옷을 이렇게 보화로 생각해서 간직하려고 하지만 그건 오래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오래 내 것을 삼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일 수가 없고요. 물론 세상 떠난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의 옷입니다. 그 옷을 모르고 누군가가 입을 수는 있지만은 죽은 사람의 옷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옷이라는 것은 절대로 보화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옷에 연연하고 그걸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오래오래 보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돈과 보화는 어떠냐? 돈과 보화, 진주라든가 이런 장식품 그리고 보석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도둑이 가져가죠. 보화가 있는 곳에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새 그런 무덤이라는 거 한 번 묻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만은 그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있죠. 왜 파헤치느냐?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피라밋이라고 하는 건 무덤, 어디까지나 그건 무덤입니다. 무덤은 무덤이야. 그런데 이 피라밋은 저 발굴했습니다. 전부 파헤쳤습니다. 왜냐?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보화가 있는 곳에는 도둑이 마련입니다. 이 또한 불행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외딴 집에 산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집에 돈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 집은 사람 생명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보화가 있는 곳에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다. 또 이 보화라는 것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일이란 이것은 우선 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써버릴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버는 재미가 있고 가지고 있는 지키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는 재미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또 이거 잘 보관해서 그걸 즐기는 수가 있죠. 그런데 쓰는 재미는 영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쓰는 것, 좋은 일에 쓰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람에게 격을 높이고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돈 어떻게 쓰느냐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 남을 위해 쓰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액수가 높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아까워서, 아이고 그건 어떻게 모은데 어떻게 본 것이 이걸 내주다니 그래가지고 그냥 인색하게 굴지고 딱 쥐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 그 죽은 다음에야 이거 어떡합니까? 가지나요? 그때 보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장례식 같은데 가보면 바로 여기서 지금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정 쓰지 못하겠거든 유서라도 쓰고 죽어야 되는데 나 죽거든 이렇게 하라. 아직 그 죽은 다음에 쓰는 것은 사실 쓰는 게 아니죠. 못 가지고 가니까 남겨놓은 거지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써야 되는데 나 살았을 때 좋은 일에 다 써버려야 되는데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와가지고 내 거라고. 멀리 있던 먼 조카가 와가지고 저거 내 거라고. 이래가지고 아주 싸움이 밀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쓰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뭐냐 할 때에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원리는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물질 자체를 죄악시해요. 도대체가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이거 물질이 이거 죄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물질은 보지도 말고 물질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고 심지어는 악마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부 자체를 정죄하는 세속이라고 하므로 정죄합니다. 그런 종교와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연구하는 대로는 기독교가 오늘의 자본주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캐피탈리즘 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자체의 의미를 높였기 때문이고 노동의 가치, 경제의 축적 이런 것들 돈의 의미를 기독교가 바로 해석해 줌으로 해서 이와 같은 부를 이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이 신교의 사상 그것은 바로 물질과 자본의 가치를 또 심지어 이자의 가치까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벌었느냐가 잘못이죠. 그 물질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또한 물질은 우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비우상화라고 말합니다. 비죄악시하고 비우상화합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이겨서는 안 돼요. 돈을 섬기는 자가 되고 돈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돈을 지배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을 섬기는 만모니즘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돈의 목적입니다. 비목적. 그래서 비죄악, 비우상화, 비목적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수단입니다. 생활의 수단입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생각하면 쓸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벌어야 됩니다. 쓸 것 생각하지 않고 버는데 인간죄가 있는 것이옵시다. 무작정 모아드립니다.
그 버는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터져나갑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먼저 쓸 목적을 두고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은 그래 쓰여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미래를 위한 것이요 받는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는 것, 그것만큼 영원한 것은 없고 또한 중요한 의미는 없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돈은 아무래도 보관할 수가 없다. 옷은 좀이 먹고 또 보호하는 녹이 슬고 도둑이 돌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게 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참 중요한 말씀. 왜 이것이 중요하냐? 보물을 내가 좋은 일에 쓰잖아요. 그 썼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해서 우리 많은 재산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보습니다. 예?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인 사람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조금 멀리 갔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이 여기 있거든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 바로 뒤에 있는 이 파이프 오르겐도요. 이 파이프 오르겐을 위해서 헌금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파이프 오르겐을 들을 때마다 감회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전혀 헌금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 그 재미를 모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구나 여러분 지금 북한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합니다. 그 귀한 것을 모으고 모았다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북한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푼도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자꾸 빠뜨려요. 잊어버려요. 없거든요. 마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고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뭘 한다,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까워요.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여기다가는 1,000원 단위로 쓰고 여기다가는 10만 원 단위로 써요. 어느 쪽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의 그 인색한 마음이 풀려지고 말아요. 그를 위해서는 아깝질 않아요. 그렇게 쓰고 나면 이 마음이 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걸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저 앞에 오면 양쪽에 목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목자의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금한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그걸 쳐다볼 때마다 들어오면서 볼 때마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바친 사람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쓴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중국 베이징에 있는 그 고아원을 하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오래전에 거기에 건물을 하나 사놓았어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마침 그런 그 파는 게 하나 있어서 샀습니다.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고아들이 그건 너무나 소수민입니다.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부모가 다 없는 아이들입니다. 소수민들, 각 인도 아이, 파키스탄 아이, 각 나라 아이들이 다 있어. 만물상이 아주.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 애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각각 그 인도 춤도 추고 그러는데요. 안 맞더라고요. 그 얼마나 더 끌어안기고 그러는 참 안 됐더라고요. 예? 그 고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 이제 그 고아원은 이제 그 고아원은 이미 돈을 바친 사람이 그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를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내요. 언젠가 생각할 거예요. 돈 쓴 거 다 잘못 썼는데 제대로 쓴 거 남은 건 그것뿐이다. 몇 가지 딱 요것만 남았구나. 특별히 하나님 앞 그것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노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니라. 그러니까 어디다 두어야 되겠나? 또 물질을 어디다 두어야 내 마음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감춰놨습니까? 항상 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고요. 또 귀중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돈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돈이 눈을 흐리게 합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 곳에 욕심이 있고 욕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눈이 흐려집니다.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도 안 보입니다. 내가 어느 제보를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저 말 해보니까요, 돈밖에 없더만요. 말하다가는 또 돈으로 돌아가고, 교회 가면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돈만 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분이 들을 때는 봉사하라, 사랑하라, 다 돈 내라는 소리로만 들리거든요. 못 가겠더라고. 왜 안 오려니까? 그러다간 돈 내놓을 것 같이 생각돼서 안 되겠더라고. 이거 보세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선입견에 빠지죠. 질투에 빠지죠. 자기 기만에 빠지죠. 욕심에 빠지죠. 자기 우상에 빠지죠. 눈이 흐려졌어요. 눈이 흐려지고 나니까 다 어두워졌어요. 그의 가치관, 그의 인생관이 다 어두워지고 말지 않습니까? 눈이 밝으면 하는 말은 회개와 함께 깨끗하게 진실과 겸손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눈이 밝아질 때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맘모니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돈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다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는 사람이 많고 비교하고 시어만큼 그 정도로 돈의 위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결점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결점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고 오로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유일신 논입니다. 한 하나님 속에서 물질을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와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